찬양 통해 함께 은혜 나누며 우리가 올 새해도 새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뜨이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각자의 삶과 교회의 모습이 변화되는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더 건강하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분들은 반나절이 지나기 전에 다시 또 예배의 자리에서 뵙는데요. 올 한해도 성도님들 가정이 평안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3월 제가 첫 번째 담임 목회를 우리 새샘교회에서 시작하면서 교회 비전을 세우기 위해 또 개인적으로는 제 목회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새샘, 기쁨이 샘솟는 교회라는 이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른 교회의 표어나 이런 비전들과 비교하면 기쁨이라는 주제가 조금 가볍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쁨이란 단어를 목회 비전으로 세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또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함께 모이는 것이죠. 더불어서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서 가득 채워서 그것을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흘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쁨이라는 하나의 비전,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교회 표어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한 해 목회의 방향과 핵심 사역을 정하고 노력했습니다. 가령 지난해 2022년에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양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또 기도하고 신방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올해 신년 목회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도 주간을 떠나기 전까지 저는 다른 말씀을 묵상하고 나름대로 올해 목회의 방향과 계획의 큰 틀을 다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기도 주간을 떠나기 전에 이미 큰 틀의 방향은 다 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기도 주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제 자신이 너무 서두르고 있진 않은지, 또 제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계속 그것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목회 3년 차에 접어들게 될 테니 그래도 3년 차 됐으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무엇인가 결과가
성과가 나타나야 하지 않나, 그런 초조함, 그런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제 자신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다 내려놨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올해 2023년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놓고 처음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제게 주신 말씀, 제가 선택한 주제가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 그리고 본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것만큼 참 힘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때도 많습니다. 시간, 물질, 수고는 수고대로 다 했지만 어디선가 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마음이 잘 맞으면, 마음이 하나가 되면 힘든 일을 해도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냥 기쁩니다. 설령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라도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올 한 해 저는 우리 모두가 다른 무엇보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 이 일에 함께 힘을 쏟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렇게 비겁하고 오합지졸이었던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장 36절 말씀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비겁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본문 바로 뒤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찬양하고 뛰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변화는 제자들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세리들, 군인들, 무리들이 물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하루에만 3,000명, 하루에만 5,000명일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능력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성경은 이 놀라운 변화 가운데에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성경 자체의 기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교회가 해야 하는 5가지 큰 사역인 예배, 전도, 봉사, 친교, 교육, 이 모든 것들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풍성한 은혜와 섬김이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 그 물질을 서로를 위해 나누고 베풀었던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교회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떡을 떼며 라는 이 표현은 주님의 성만찬을 나눈 것이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애찬을 나눴다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마치고 서로 공동 식사를 함께 나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 기도, 전도, 교육, 봉사 힘썼더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47절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호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성장, 능력, 변화,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젖은 장작에는 그 누구도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설령 불을 붙인다 하더라도 금세 그 불은 꺼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차갑고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도 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날지언정 그마저도 대부분 잠깐 아주 일시적인 체험으로 끝나버립니다. 더욱이 개인적으로 나 혼자서만 성령을 체험하고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유지하고 복돋아 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에 속하지 못했다면 그 은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들어 버리기 십상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날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롭습니다. 그만큼 빨리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모아 함께 가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늦게 갈 수 있습니다. 뒤처지는 사람 챙기다 보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가면 원하던 목적지에 함께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을 비롯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가장 먼저 한 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해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변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여겨지는 초대교회의 역사, 그 역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매일 교회에 모여서 또 서로의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본문을 특별히 초대교회였으니까 그때에나 가능한 이야기, 아득한 추억의 이야기로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하지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이 말씀에는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같은 목표를 갖는 것,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랑도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령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려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뜻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평안, 기쁨, 은혜, 부흥, 사명강당, 이런 역사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마다 각자 저마다 놀라운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로부터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받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파당을 짓고 끊임없이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힘는다면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음을,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 즉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서 합력하는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자 협력이라는 글자를 보면 화합할 협자에 힘역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중에 화합할 협자는 열십자 부수에 힘역자가 3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합력, 협력, 이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결과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열십자, 화합할 협자의 부수가 되는 열십자는 글자의 모양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힘역자 3개는 이런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3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 하나가 되는 것,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합력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서로의 다른 마음, 서로의 흩어진 힘, 서로의 흩어진 뜻을 함께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노력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권면드립니다. 간단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Where are you from? 고향이 어디세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무엇 하셨어요? 경력, 이력, 출신, 그것을 묻습니다. 지나온 과거에 관심을 두고 과거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샘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과 질문은 달라야 합니다. Where are you going?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에 우리의 관심과 질문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면서 함께 하나씩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새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새 시간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그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을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새샘 기쁨이 샘솟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또 서로를 통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고 회복해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일이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고 체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올 한 해 평화의 주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샘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모두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축복과 기쁨을 나누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